사랑을 받는 것은 진리로 예배해야만 가능하다. 그 밖의 방법은 절도며 강도들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가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수련하는 제자들이고 이를 관리하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이니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농부가 제거한다는 것이죠. 이 열매가 하얀 돌인데 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면 더욱 깨끗해져야 한다고 하십니다. 즉, 한 알의 흰 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육신과 영혼이 더욱 깨끗해져야 한다는 말이니 이른바 모든 길을 신으로 정화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무도 분명하게 그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믿어서 깨끗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의 몸 안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영생의 돌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예수님의 방법을 통하여 몸 안에서 만들라는 것이며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리를 행하여 몸 안에 생길 것이 생기거든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신을 회복하는 때가 되어야 너희도 할 수 있으며 더한 일도 하리라 하신 말이 실현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마침내 독생하신 아버지가 나타날 것이니 그것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음이라는 겁니다. 만일 제자들이 여법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끝내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드러낼 수 없으니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요? 하여 믿는다고 다 그의 제자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라는 겁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에 대하여 확실하게 정의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은 아버지의 이름, 즉 그의 이름인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그 사람끼리 진전이 일어나도록 서로 보호하고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제자들을 보살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고 아버지 하나님을 몸 안에 구현하는 행위를 해야 친구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만물의 본질이 신이니 저마다 자신의 신성을 깨달아서 종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즘도 성직자들은 기도하며 스스로 종이라고 자처하니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고 그저 진리를 모르는 종으로 살겠다는 말이 아닌가요? 더욱이 앞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노라 하시며 하나님에게 들은 것을 모두 진실로 하시면서 다 가르쳐줬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자신이 직접 골랐다는 말씀이며 그들을 가르쳐 몸 안에서 증언이 나타나게 세웠다는 말씀이죠. 앞에서도 보았듯이 제자들이 몸속에 흰빛의 열매를 볼 수 있었고 몸에 생수의 강이 흐르듯 에너지가 흘러넘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0장에선 아주 높은 단계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서 꼴을 얻고 형상을 얻는 단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는 예수님의 참 가르침을 바르게 풀이해주는 사람이거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인치심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셨듯이 진리를 통해서 단계별로 올라가 인증된 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는 방법을 전해주셨지 직접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으면 행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강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더욱 집중시키기 위해 기적을 보이신 것이었죠. 그리고 의란 사회에서 말하는 서로 간의 신의가 아니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도리입니다. 즉, 우리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의가 되죠. 그 답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가는 진리를 행하여 단계에 올라간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길이 바로 의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란 진리를 행하여 성령화를 이룬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한 현상들을 증언하고 지금은 말하지 않은 나머지의 방법들을 나타낼 것이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의 말뜻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르겠음이 조금 있으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자들과 헤어짐이요. 또 조금 있으면은 3일 만에 부활하여 제자들과 다시 만남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해하나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뀜을 말씀하심이 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이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제자들은 예수께 부활하신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립이 예수가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하는 대목만 나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부활의 기적조차도 내 이름, 즉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대로 하여 구하면 무엇이든 구해지리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선 어떠한가요?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며 현혹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인 진리를 수행하여 열매 맺는 단계에 들어갔더라도 가시적인 능력을 보일 단계는 아닙니다. 하여 빨리 구하는 단계에 이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아무에게나 가르치지 않으려는 것이니 진리를 행하지 않는 성직자들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겠는가요? 그의 말씀은 일반 성직자들이 풀이할 수 있는 평범함이 아닙니다. 하여 그들은 진리가 없이 인간적인 연민을 구하는 바울 복음이 더 감동적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비유를 알아듣고 행하여 결실이 있는 날에는 너희가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믿는다며 따라다닌다고 예수께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오리라 한 뜻이죠.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이 바로 온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의의 길로서 그는 이것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윤리, 도덕, 철학이라는 개념들은 사회생활의 방편들일 뿐이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잣대 역시 참된 삶에 통찰이 없는 자들이 세운 유한 세계의 가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제일로 가르치는 부모를 일컬어 네 부모가 왼수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바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 즉 진리로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과 다른 차원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평안이나 행복이라고 말하는가요? 바로 갖출 걸 다 갖추어서 더 바램이 없는 상태를 평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욕심을 없애는 마음이나 어떤 불안에서 벗어났거나 지금 찰나적으로 더없이 좋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참으로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안한 상태란 수행이 진행되어 뭔가를 느끼고 결실이 있는 단계에 있거나 성령과 합일되는 상태로서 평안함을 말합니다. 그럼 왜 평안한가요? 자신이 왜 사는가의 목적을 알며 그 시작하는 방법과 끝나는 단계를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령의 존재가 자신의 몸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고 점차 진도가 있기에 참된 평안을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포근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과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하지만 그것들은 깨지며 시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것을 행하여 영적 세상에 들어가 성령을 이룸으로써 발현될 것입니다.